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말씀. 사사기 16장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가사 사람들에게 삼손이 왔다고 알려지매 그들이 곧 그를 에워싸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고 밤새도록 조용히 하며 이르기를 새벽이 되거든 그를 죽이라 하였더라.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 산꼭대기로 가니라. 이후에 삼손이 술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꾀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등이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며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그것으로 삼손을 결박하고 이미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끄는같이 하였고 그의 힘의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새 밧줄들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활 위에 줄끈기를 실을 끄는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로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두를 내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에게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간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가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이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누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계속해서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삼손이 가사 땅에 갔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요?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다. 기생을 보고서 마음이 들은 거죠. 한눈에 반한 거죠. 그래서 그 여자에게 그 여인에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니까 가사 사람들이 그냥 긴장이 된 거예요. 야, 삼손이 힘이 센데 전에도 뭐 혼자 나기뚝배로 1,000명을 죽이고 이런 뭐 것들을 다 듣고 보았으니까 야, 우리도 큰일 났다. 그러면서 작전을 짜기를 삼손이 힘이 워낙 세니까 이렇게 활동할 땐 하지 말고 새벽에 잠들고 있을 때 가서 그를 죽이자. 뭐 이런 작전들을 짜게 됩니다. 근데 3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분설주와 분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어깨에 메고 헤브론 산 꼭대기로 가니라. 가사 사람들은 삼손을 새벽에 죽이려고 작전하고 조용히 있고 있는데 삼손이 뭐라고요? 거기서 잔 것이 아니라 밤중에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서 그 성 문짝들과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내갖고 그 손을 막 힘이 있으니까 그거 빼내갖고 그걸 어깨에 들쳐매고 갔더라. 산꼭대기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 사람들의 작전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새벽만 기다리고 새벽에 삼손을 우리가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어지게 되고 가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황당하기도 했을 거, 어이가 없기도 하고, 야, 우리가 저 사람 우리 굴에 들어왔는데 우리가 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우리는 새벽에 저 사람을 죽이려고 했는데 힘이 있으니까 죽이려고 했는데 한밤중에 가게 되니까 뭐 허탈하기도 하고 어이없어하는 이런 일들도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삼손은 여자와 뗄 수 없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전개는 누구를 중심으로 해요? 한 여자를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한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와 함께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서 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수수께끼를 내고 그러면서 나중에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수수께끼를 답을 알려주게 되고 그럼 화가 나서 그것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서 그 탈취물을 가지고서 전리품을 가지고 그들에게 옷과 이런 것들을 주었다. 뭐 이런 것들. 오늘 또 가사에 가서 한 여인을 사랑해서 그 여인에게 들어가게 되고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4장 1절에 보면 삼손이 딥나에 데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딥납 땅에 갔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집에 와서 부모에게 나 그 땅에서 내 아내감을 찾았습니다.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우리 유대인 안에서 찾아 왜 이방 민족에 찾고 있느냐 이러면서 걱정했던 이런 모습들. 그리고 오늘 16장 1절 거기에 보면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서 기생이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로 들어갔고요. 또 4절에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가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가사에 있는 기생을 좋아하다가 그거 한밤중에 이제 그들을 문짝을 부수고 이러면서 산에 들쳐매고 그 어깨에 들쳐매고 이제 산에 가게 되는데 그 후에 또 삼손이 다른 여자를 또 이제 좋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랑해요? 들릴라라 하는 삼손이 소래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사사였는데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계속 자기 정욕에 따라서 이성을 여자를 사랑하게 되면서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여기 가서 저기 가서 또 저기 가서 지금 계속해서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여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이런 일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택하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 이렇게 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지금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한 번에 낙이 덕배로 1000명을 죽이기도 하고 오늘 또 말씀에 나오지만 그 집에 이제 큰 집을 바치는 기둥을 하니까 그가 살았을 때보다 죽어가면서 죽였던 사람이 더 많이 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외에는 또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자기 정욕대로 살았던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실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도 쓰시네? 이러면서 야 이거 우리가 볼 때는 쓰임받을 자격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삼손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예요? 죄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삼손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쓰시니까 나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쓰시겠지, 이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게 되고 그 말씀에 하나하나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죠. 그게 바로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이 있지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 순간에도 어려움 중에도 고난 중에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입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나도 몰라, 나도 죄 짓게 되고 내 맘대로 하게 되고 아니라 힘들지만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인데 이 상황에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이 아니라 사단에게 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이 들릴라가 있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힘이 엄청난 것을 알게 되고 나귀의 덕배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 죽인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들릴라를 좋아하고 사랑하니까 그와 함께 지내고 이렇게 하는 걸 보게 되면서 블레셋 방백들이 이 드릴라에게 와서 뭐예요? 네 남편, 네가 좋아하는 너를 사랑하는 그 삼손의 힘의 정체를 알아내라. 그가 그러면 우리가 너에게 은과 금을 각각 1000개씩 주겠다. 은 1000개, 금 1000개니까 이거 엄청난 돈이죠. 이런 돈을 너 줄 테니까 그것 좀 비밀 좀 알아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결박해서 그를 굴복하게 할 것인데 그 비결을 알려줘라 하게 되니까 드릴라가 이제 거기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도 있기도 하고 돈 욕심도 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삼손이 첫 번째 이야기하는 건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활줄 굉장히 탄력성이 있고 단단하고 이렇게 또 즐기잖아요. 보면 그게
그것으로 나 7가닥으로 7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들릴라가 그걸 준비하고서 뭐예요? 삼손을 묶었는데, 그리고 나서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치러 왔습니다 하니까 뭐라고 해요? 그걸 딱 힘을 막 승부 한번 쓰니까 그게 다 불탄 삼같이 다 풀어지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들릴라가 이제 또 강도를 좀 더 세게 하죠.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니. 그러니까 들릴라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한다고 하더니 지금 왜 나를 희롱하고 있느냐, 나를 놀려대고 있느냐, 나를 우습게 여기고 있느냐, 왜 나에게 거짓말을 하느냐.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는지 힘의 근원을 나에게 이야기해달라고 또 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때 11절에 삼손이 이후 두 번째 이야기를 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하는 새 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며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첫 번째는 활줄로 결박했는데 그게 뭐예요? 불탄 3줄. 여러분들 뭐 줄 같은 것도 불타면 어때요? 줄의 형태는 있지만 이렇게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힘없이 다 끊어졌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힘이 없어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똑같이 묶어놓고서 블레셋 사람들이 들이닥쳤다 이렇게 하게 되니까 그 줄끊기를 실을 끄는 같이, 밧줄이었는데 실을 끄는 같이 끊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13절 들릴라가 또 그 두 번째 이야기하고 나서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만일 나의 머리털을 7가닥을 배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삼손이 세 번째는 뭐예요? 자기의 머리카락 7개를 배틀의 날실에 넣고 짜면 나 힘이 없어질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들릴라는 그걸 또 세 번째 실행을 하게 되죠. 근데 여전히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들이 나타났다니까 그것을 다 부수고서 뭐 힘이 여전한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들릴라도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비밀을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며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들릴라가 이제 강도가 더 세지는 거. 나 사랑한다 하면서 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한 번도 아니고 지금 3번이나 거짓말하고 나를 희롱하고 있는데 그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는 것이냐 이러면서 어때요?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니까 삼손의 마음이 범례하여 죽을 지경이었더라 이런 거죠. 이걸 보면 어떻게 아직도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죠. 사실 그 여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인데 그 사랑 때문에 그 여인을 좋아하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걸 알지 못하는 거. 그게 그래도 내가 사랑하는 여자인데 뭐 이러면서 계속해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 거기에서 번뇌하며 죽을 지경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면서 내 머리가 밀리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렇게 하게 되니까 들릴라가 어떻게 돼요? 그의 머리털을 밀고서 이제 괴롭게 하는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근데 이때 삼손은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이 나타났다니까 전과 같이 똑같이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됐는데 성경은 뭐란,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그 머리카락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나시린의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것은 이제 그에게 하나님이 이미 떠났다. 즉 그가 지금까지 힘이 있었던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삼손이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능력 주시니까 그가 그런 일들을 했다. 근데도 삼손은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신 것을 또 알지 못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는 비참하게 붙잡혀가게 되고 또 눈도 또 뽑히게 되게 되고 끌려가고 노줄로 매고 옥에서 맷돌을 굴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그 사람들을 야 삼손의 재롱 좀 보자 재주 좀 보자 하면서 그를 놀려대는 이런 모임을 거기서 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래도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우리가 동시에 또 해야 될 것도 있게 되거든요. 삼손이 아무리 또 여인이 그렇다 할 때 자기를 사사로 하나님이 삼아 주셨는데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나실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게 되고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면서 또 한 여인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자들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때마다 이런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을 넘는 것은 사실은 뭘까요? 믿음 없는 것이고 또 이런 반응은 어리석은 삶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참 삼손이 어리석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저와 여러분들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쉽게 넘어지는 경우가 있고 마음을 빼앗기는 경우가 있기도 하고 또 참 어리석다. 야 저거 좀 참으면 되는데 저걸 못 참냐? 엄청 큰 것도 참았는데 작은 것도 못 참게 되면서 옆에서 보면 야 참 저 사람 괜찮은 줄 알았더니 저것 가지고 넘어지네 이러면서 걱정이 되는 또 어리석음으로 보여지는 때가 있습니다. 즉 삼손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날 블라셋 사람들이 삼손을 불러다가 제주를 부리게 하고 옥에서 불러내게 됐는데 사람들 3,000명 이상이 거기에서 다 보고 있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했고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나 함께 여기서 나도 이제 기둥을 뽑아내고 이 사람들 죽이고 나도 죽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둥을 마지막 하나님 또 힘을 주셔서 어떻게 돼요? 그 기둥을 뽑아내게 되고 무너뜨려서 사람들이 거기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죽인 사람보다 그때 마지막 죽어가면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삼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불구하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때 그때 삼손이 정말 간절함이 있었던 거 믿음으로 구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삼손에게 다시 힘을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때 기뻐하십니다.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질 수가 있지만 그게 끝이 우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사단은 너 실수했지 네가 어떻게 염치 없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러 가니 예배 드리니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게 예배 못 드리게 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뭐 하기를 원하셔요? 돌아와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또 회개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는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부끄러움에 갇혀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순간에 그 연약할 때 부끄러울 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임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저앉지 말고 그 순간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은혜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사오